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오시소 정금과 함께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고한 한우들에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눈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교회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7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 다 떨쳐내고 온전한 예배를 또 교회가 바르게 걸어가야 될 길들을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생명 주시고 특별히 영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날마다 주의 사랑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존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경멸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선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늘 깨닫게 하시고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풀어주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청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감당하며 그들을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사오니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어질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회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묻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적응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 3장 10절로부터서 14절의 말씀 32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됨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늘 성령이 소멸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또 불이가 예배의 불이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우리를 주장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범사의 모든 걸 헤아려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22회차입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출애굽기 29장에서 32장까지 빌립보서 3장과 4장 그리고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묻는다면 우리들은 쉽게 주님 앞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중심인 삶,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쁨을 노래하는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늘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 무엇을 할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아마 성경을 보면 최고의 기쁨은 아마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된 가지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앞에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주님, 내 삶의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순간순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주님이 드러나는 모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다 막아요. 감정이 막고요, 환경이 막고요, 상황이 다 막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바울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떤 조건이 그 누구보다도 열악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딱 한 가지.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내가 걷는 이 걸음이 세상 밖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나는 누구 안에 걷는 걸음이라, 주님 안에 걷는 걸음이라.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말은 쉽은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뭐하고요? 죽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은혜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를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첫 시작의 훈련을 우리는 늘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늘 언제나 바울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바울의 애절한 심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자, 바울을 봐라. 바울은 힘이 없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감옥에 갇히는 실패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는 믿음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몸을 찢어서 칼로 베고 이런 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비슷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칼로 찔러도 피가 나질 않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함을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있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자기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교회를 살아가도 똑같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교회 안에서는 다 적이에요. 이게 참 아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주님과 주님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게 되지만 그 시편 56편의 한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출애굽기에 그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에다가 금을 싸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 애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파리 재앙할 때에 그 파리의 모습들과 같은 것들이 암소 또는 황소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 동상을, 그 금송아지로 상을 만들고 그 상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죽었는가 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출애굽기를 말씀 보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됐을 거예요. 덥고 더 힘들었지만 그 길 가운데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그들의 부족함을 담당하는 그 앞에 섰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가지였어요.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오지 않으니까, 아니 모세가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그들은 딱 한 가지, 뭘 믿었을까요? 그들이 주인 되어서 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믿고 그들의 감정을 믿었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 주님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 빌립보 3장을 보면 그 바울의 눈물이 나와요.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눈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주님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부활에, 죽은 자의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 주님이 사는 부활이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해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두 가지 구원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마음의 구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에 우리들의 그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구원을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도 해결해 주셨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과 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구원만을 의지하지 우리의 의지의 구원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대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왜요? 그 의지가 누구의 힘이시니까? 주님의 힘이니까. 그 주님의 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무너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어날 의지, 힘쓸 의지. 이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영국, 인도, 베트남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막 창궐해요. 우리는 또 예배당에 못 나오겠죠. 세상에 바이러스가 없어질 그날을 위해서까지만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나와서 코로나가 다 끝나요. 애들을 데리고 밖에는 다 나가지만 교회는 못 데리고 와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전부 뒤로 다 물러서 버려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 마음은 있어요. 뭐가 구원을 못 받아서요? 의지가 구원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오늘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 이르리.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눈물로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매일 내 마음 가운데 죽어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뭘 이루길 원합니다. 부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지의 구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왜? 내가 사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인생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오늘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를 않겠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라고 선포를 하실 때,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딱 앞에 서서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주님 같이 안 가시려면은 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십시오. 나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3,000명을 죽이시지만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한 사람의 헌신이 바로 모세의 헌신이에요. 그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금송아지 섬기는 죽는 그 자리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6월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 준비하며 걸어가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모세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여, 내가 짊어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때에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섬기는, 제가 2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나이고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이고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서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는 금송아지가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끝까지 모세처럼 주여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실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 그래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정말 미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기도 중에 하게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한 달 동안 전해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의지가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의지가 구원받아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무엇일까? 얼마 남지 않는 삶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임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며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금송아지를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의 의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메마른 땅에도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